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주까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실제적인 방법 한 6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6가지.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준비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나가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양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4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또 아침 경월에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을 통해서 그날 주시는 또 레마의 말씀이 또 있는 거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다른 걸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냥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늘 민감하게 귀를 열어두고 눈을 열어두고 계속 듣고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되면서 다른 지체와 그래서 교제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7번째, 이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7번째, 하나님은 영적 권위자와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합니다. 이건 물론 앞에 6번째 뭐 전체로 봤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권위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특별히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처음에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못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막 부르니까 이제 지금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집에 있었어요. 왜냐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처음 서원을 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라고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근데 3번이나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엘리 제사장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인지 모르고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당시 사실 영적으로 좀 둔감했지만 어찌됐든 나중에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그 내용. 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본문은 제가 따로 안 읽어도 드려요. 되겠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 그래서 홈스쿨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 때부터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어리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거의 부모 역할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날 밤 이제 다시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3번이나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갑니다. 자, 사무엘이 3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뭐냐? 이 말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에서 말씀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보낸 거니까 율법을 훈련받고 이런 거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머리로만 훈련을 받은 것이지요. 머리로만 훈련을 받은 것이고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까지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율법을 배움으로써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은 아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그때까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엘리 제사장은 물론 영적으로 둔감했지만 풍부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엘리는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죠. 사무엘이 깊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헛것을 들은 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버린 듯합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시니까 여호와인 줄 늦게나마 깨달은 엘리 제사장은 동일한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무엘에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경험 많은 엘리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3차례나 자신에게 달려온 사무엘에게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그 가르쳐 준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3장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3번이나 왔었으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근데 똑같이 그런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께 대한 존경과 겸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존경과 겸손을 표현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말씀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더 자주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을 또 찾아와서 곁에 서서, 이번에 또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서서 계실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처럼 서 계신 것처럼 거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이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말을 그대로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와 대화를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또다시 들려오는 그 여호와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시는 분께 대한 존경과 겸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사무엘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한나 엄마가 이 아들을 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어찌됐든 율법의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정말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엄청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아주 특별한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리고 온 백성들한테도 추앙을 받아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온 백성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음성이 머무는 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가장 밀접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순종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결국 순종하느냐 문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면 말씀하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사무엘의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 권위라는 지금 오늘 7번째 주제가 권위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자, 이 사무엘은 지금 일단 누구한테 순종을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지금 내게 말하는 이는 나 엘리 제사장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임하는 아버지였고 규율이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부도덕한 아들을 제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친 예물을 막 경시하고 함부로 남용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제사장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찌됐든 그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나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원리,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권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 원리. 권위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자, 권위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위를 지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권위를 지닌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 이 문제는 누구의 권한에 속한 것인가라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지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권위를 지닌 그 권위자들을 거역하면 이거는 근데 잘못된 권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권위자가 다 바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바른 권위를 지닌 그분들을 거역하면 특정한 지역과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악한 권세자의 파멸에 우리를 내어 맡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권위자의 통치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그분의 우산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다른 악한 권세자에게 나를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어린 아이가 우리 부모의 통제 권위 아래 우산 아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돼서 다른 잘못된 악한 권세자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위의 우산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권위의 이 구조 속에 긴장 상태가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권위자 밑에서 늘 있는 게 아니라 또 부모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늘 남아 있어요, 없어요? 쓴뿌리가 부모에 대한 쓴뿌리가 항상 남아 있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지닌 자가 어찌됐든 나라든 뭐 가정이든 법을 만들고 그 권위를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제약을 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했잖아요. 자, 권위를 지닌 지도자가
지혜와 성숙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지 못하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갈등 이게 이제 문제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 상처와 쓴뿌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 권위자의 관계가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쓴뿌리나 상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계속 요 말씀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자, 교만은 뭐냐? 그래서 우리 이 권위자의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아예 부모의 말을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만은 뭐냐? 타인의 필요성에 개의치 않고 항상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의 권한을 내 자신이 지니는 것으로 여기는 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상처가 있거나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젠 내 결정은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다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판단하고 멸시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분노도 조심해야 돼. 교만도 조심해야 되고 분노도 조심해야 돼. 분노. 자, 10계명의 5계명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부모와 권위자와 이제 권위를 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깨뜨리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근데 아버지나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해서 분을 내거나 분노 중에 훈계하게 되면 자녀들의 심령을 파괴시키고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꾸 분노 가운데 훈계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평정한 상태에서 훈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 중에 훈계를 하기 때문에 분노 중에 훈계하면 그것은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상적인 마음의 평정의심을 갖고 이제 분노 가운데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싹 정신 차린 상태에서 훈계를 하게 되면 그 훈계는 이제 그냥 상처나 쓴뿌리로 남지 않고 훈계로 될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모와 이런 자녀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가 다 있거든요. 그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원망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의 뿌리.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주는 자에 의해서 분노가 발생하고 아니면 또 탐욕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린 우리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망의 이런 견고한 요새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망으로 쓴뿌리로 자리 잡은 내 견고한 내 마음의 영역의 요새들이 있거든요. 그 견고한 진 같은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원망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원망의 죄.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내가 원망할 수 있지, 내가 불평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원망 자체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쓴뿌리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살다 보니까 원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원망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정복당한 내 거점이 있는 것이죠. 내 그 그 정복당한 거점을 하나님, 근데 그 있는 것조차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까 그 정복당한 거점을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 중요한 그 깊숙한 곳에 견고한 요새가 자리 잡아서 내 원망, 부모님 아니면 다른 권위자 누구들로부터 상처받았던 쓴뿌리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정복당해서 해결되지 않으므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거점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로 사탄의 요새를 허물어 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망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닌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요새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들을 용서함으로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늘 쓴뿌리 상처가 평생 남아 있어갖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위를 지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곱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영적 권위자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봤고요. 요것과 관련돼서 조금 더 뒤에 조금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자신과 또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여덟 번째, 결론적으로 자, 우리의 영을 맑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또 확인되면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 이것도 결론은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꺼번에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축적을 시키시면서 점진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가 되면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충분히 숙지되고 이해가 될 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 영을 맑게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건들이 쌓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영을 맑게 하고 또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이제 지난 과거의 이런 사건들도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또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사건의 축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정확히 이제 몇 가지 이제 또 지침을 말씀을 드리면, 영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과 마음을 맑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자기의 영광, 자기 자랑, 욕심을 배제한 맑고 깨끗한 영혼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맑고 깨끗한 영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맑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넘어가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별로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마 알려주시면요, 우리가 모르는 죄악을 알려주면 아마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있어갖고 주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피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더 가깝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이런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먼저 막 하나님과 그 기도를 하기 앞서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아까 이제 권위의 문제와도 관련된 건데,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 쓴뿌리를 틈타서
그 요새를 구축한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건강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릴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의식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과거에 속박받고 이제 얽매여서 살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열등감이나 죄로 인한 완악함, 또 세상 지식에 빠져 있는 것, 과거의 상처에 해방되지 못해서 견고한 진이 구축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반응하면서 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 아니면 미움이나 욕심이나 분노나 감정의 여러 가지 응어리, 아니면 극한 서운함, 승화되지 않은 배신감, 저주감, 심한 실패감,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맑게 보이듯 우리의 영혼에 상처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얼룩져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이고 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가 거울도 막 더러운 것이 여기저기 막 묻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거울이 맑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의 거울을 우리 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사모한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염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상처, 원망, 쓴뿌리, 또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내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오염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거짓과 잘못은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쳐서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터무니없는 욕심들로 꽉 차 있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런 터무니없는 잘못된 모든 욕심들 다 버리고, 배신감, 미움의 감정 이거 다 풀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고요하고 평온한 그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스트레스, 상처, 쓴뿌리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원망, 불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평온한 마음이 아닐 때는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면 우리의 마음이 영이 맑고 깨끗하고 평온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그렇게 우리가 정돈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자꾸 가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더 잘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또 가꾸어야 해요. 하나님,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믿음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관계가 가까울수록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죠. 그렇죠? 관계가 가까우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그분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도 하고 사랑받으시기도 하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건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인격체라는 거. 하나님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하셔야 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기뻐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소명과 기회는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갖고 나가고 깊게 우리가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는 것이 중요해요. 겸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는 겸손함이 없이는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 마치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결정을 해버려요. 모든 걸.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 뜻대로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그래서 교만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만한 게 겸손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이제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나가고 영을 맑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그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길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또 독단으로 결정해서 막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께 맞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점을 그분께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근데 우리 자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주파수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파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파수를 안 맞추고 이게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면서 말씀을 비추어서 반드시 확인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다른 분들과 이걸 또 이제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결국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마치 손해보는 장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장사. 순종하면 내가 시간을 또 벌써 그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것도 내가 하려면 내 시간 또 이거 포기해야 되고 또 난 하고 싶어 이건데 또 이거 다 포기하고 또 저걸 또 해야 되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순종한다라고 즉각적으로 뭐 대가가 주어져 가지고 내가 정말 갑자기 내 삶이 내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했을 때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반드시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순종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는 뭡니까? 순종. 둘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 모든 신앙의 사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과 관계된 것들이 결국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 오늘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제일 귀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순종하면 내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모든 우리 가정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 선서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헌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겠습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된 말씀 레마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확증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용한 장소, 시간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